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누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야 할 길. 네, 이 말씀의 제목을 적고 지면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제목을 짓고 생각해 보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렵고 무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길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 어렵으면서도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랬냐면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과연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참 좋아하는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는데, G.O.D 아시죠? G.O.D. 제가 G.O.D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G.O.D 노래 중에 길이라는 가요가 있었어요. 길이라는 가요의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였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난 오늘도 걸어가고 있네. 그리고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엔 내 꿈이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이 가요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 길에 왜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이 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오늘을 살아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알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이대로 이루어지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꿈이 나의 삶 가운데 만족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가사와 참 많이 맞다라고 생각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우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울은요,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야 할 그 길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됨과 인정받음과 편함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가야 할 그 길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그는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고난이 가득했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야 할 길은요, 사명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사울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건지, 사울이 그 길을 통하여 어떤 고난을 받는지, 사울이 그 길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원하는 것,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설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울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달아 알아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들을 귀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지금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사울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8장을 보면, 우리가 본 말씀인데 8장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더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사실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잡고자 할 때 누구보다 사울을 지지했고 이 앞장서서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나온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지금은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들은 왜 사울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고 생각이 변하여 이제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가 안 되겠다 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사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예전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지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변화돼요. 예수님을 믿게 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했고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배신했네, 유대교 배신했네, 배신자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울을 지지했던 유대 사람들이 변하여 이제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지, 좀 구박했지, 좀 그들에게 뭐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거꾸로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네, 나를 구박하네, 나를 조금 조롱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에 변화는 없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도 않고 구박하지도 않고 나를 조롱하지도 않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난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똑같아 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는 전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후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자라면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후자라면, 변함이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전과 동일하게 날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수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원수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시길 원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서부터 떠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조금 이따 함께 보고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보자 라고 생각하며 옆사람을 한번 응원하는 생각으로 옆사람한테 이렇게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옆사람한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네, 모두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귀한 축복이 가득하길 원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한때 자신의 친구였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한때 친구였고 동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한 게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울을 죽이고자 했냐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서 사울을 잡고자 했어요. 그리고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의 그 계획을요 사울과 그의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밤중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서 성에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죽음의 고비에서 그 고비를 넘겨 생명을 다시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울은 한두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을 고비 가운데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에서 승리하여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사울은 죽음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는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사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직까지 사울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은 다 사명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요 순교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죽음에서 순교한 것은 그들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고 사울은 아직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죽을 고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사명이 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명이 거기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의 길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은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우리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사울이 간 길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요 이 세상에 영광과 충만함과 잘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사명이 아니야,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야, 그 고난 내가 받기 힘들어 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순종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비전 가운데 사명 선언문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땐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걸? 힘들걸?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혹시 없다면 그것을 달라기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그 꿈을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랍게 반응할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려 보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이르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예, 사울은요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자신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어찌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예루살렘을 돌아오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네. 예수님은 놀랍게 행하셨네. 그 예수님 참 신기하네. 새로운 감회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런 감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며 자신에게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가졌던 이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사울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요, 사울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울을 만나도 그가 변화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장에 보면 초대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그 사울이 지금 우리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변화된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사울이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자신이 만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사울의 상황은 어려워요. 사울의 상황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도행전 9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윗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뜻은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예전에 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사도들 바로 앞에 내려갔던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던, 자신의 모든 재물을 헌금으로 드렸던 사람이고요.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런 바나바가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알고 그 다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바나바는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보증인으로서 제자들에게 가서 사울이 그동안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담대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었고 증언하고 있었고 보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은 먼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말리엘 동문일 수도 있다.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문일 수도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사울,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바나바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냐면 사울을 위해서 지금 사울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예비하시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사울의 믿음의 그 길은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사울은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사울은요, 바나바를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들 앞에서 변화된 자신을 이렇게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길로, 사람의 생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요, 내가 혼자 노력하고 내가 혼자 무엇을 하고 무언가 더욱더 행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힘듦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 사울의 앞길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주님께 축복받아서 세상의 물질도 좀 얻고 명예도 좀 얻고 성도 좀 얻고 재산도 좀 얻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사울은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과 제자들과의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교제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으로 사울은 만족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교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담대히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교제하고 나아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또다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울은요 눈치가 쉬운 말로 더럽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을 보면 돼요.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전에는 초대교회가 붕의 맛을 좀 맛보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 수천 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 초대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은 감옥에 가다주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시기에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시기에 사울은 또 다시 나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눈치도 없이 이 시기도 모르며 눈치도 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치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고 죽음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었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눈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담대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사울은 눈치가 없다.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한 스데반도 사실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들, 유대 사람들의 눈들, 곧 나를 죽일 것 같은 저 눈들 바라보면서도 눈치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래서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고요. 저 사울도요 나중에 또 죽음 앞에서 또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스데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요 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는가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눈치를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과 상관없이 담대히 그들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눈치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내일 한번 전해볼까? 아, 저 사람은 좀 내가 전해봤자 듣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런 눈치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스데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치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요. 우리는 주님의 눈치를 보며 주님께서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저부터 되었으면 좋겠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내가 부족한 것도 얻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뭐한 거에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은 우리의 기준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세상을 내 주변 환경이라 보지 마십시오. 그 세상은요 바로 내 자신의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스스로의 눈치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가족의 눈치도 보고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참 많아요. 네, 사울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사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 토론에서 누가 이겼냐면 사울이 이겼어요.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하고 토론에서 이겼다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어리석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아마 사울의 목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요, 사울과 토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였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토론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갖고 싸웠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들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믿지 않았고 들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토론을 통하여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악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 때문에 토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토론해서 승리한다고 해도 우리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을 깨닫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어 복음을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 예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토론을 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하여 분노만 가득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스스로 돌아봤는데 저는 참 많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